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은 믿음과 소망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의 관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요소를 얘기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세 개의 요소는 아주 독특한 신앙적인 조화를 이루는 요소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신앙의 어떤 요소가 강하면 나머지 한 요소는 마치 없어도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히 우리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 안에서 원래 그렇지는 않은데 요즘에 개혁주의가 상당히 좀 교조주의화 돼가는 그런 양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성경과 교리를 많이 알면 마치 기도를 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성경을 많이 알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교리를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는 더 많은 겸손이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떠한 특정한 요소가 특정한 요소가 좀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는 덜해도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독특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말씀은 항상 우리를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는 항상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은 성찬 예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행동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죠? 말씀이 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십니까? 말씀은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에 대한 당위성을 갖게 만듭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 내가 정말 저 말씀드리니까 내가 더 회개하고 투성이군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도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도 설교를 하게 되면 회중들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막 그 악을 써가면서 막 부르짖어가면서 기도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거든요.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옵니까? 일종의 정죄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정죄로 오죠? 내가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으니 나는 절망적이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항상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증상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면서 한편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그래 기도하면 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면 돼. 이게 항상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움직이는 기본 코스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가공할 만한 사람이죠. 천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의 뭘 깨닫냐면 우리의 무능을 먼저 자각하고 우리의 타락함과 우리의 악함에 대해서 먼저 자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드느냐, 이건 제 표현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인데 말씀은 항상 우리를 기도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항상 우리를 어디로 가게 만드느냐, 행하게 만들죠. 그 행하게 만들 때에 이 행함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중요한 고백이 뭡니까? 성찬예식 아닙니까? 성찬예식. 성찬예식의 정신이 뭐죠? 우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그 다음 주일에 또 성찬예식에 거행해야 될 텐데 성찬예식 제가 거행할 때마다 항상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뭡니까?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양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늘의 양식으로만 살겠나이다. 살겠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살겠다는 고백. 근데 그 살겠다는 고백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들어옴으로 생기거든요. 자, 근데 믿음이 그럼 무엇인가? 믿음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여러분 그 부분에 관해서 한번 봅시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바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죠?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소망. 여러분 믿음은요, 소망의 실체예요. 소망의 실체. 근데 그럼 소망은 뭘까요? 소망에 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에게 뭐를 두고서 행하게 하세요?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소망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 여러분 여기서 잘 구분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고 세상적인 소망이 있어요. 근데 소망이 우리에게 작용하는 방식이 뭐냐면 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망의 특징은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 안에 거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도록 만들어요. 세상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위해서 행하게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하고 열정적인 삶을 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기억나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지도 않냐고 뜨겁지도 않다고 얘기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것에 관해서 예수님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질책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도 열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자꾸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기질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원래 기질이 별로 열정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꼭 굳이 제가 그렇게 당신처럼 열정적이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죠. 예. 뻔뻔히. 철로역전에서 뻔뻔히가 하는 소리잖아요. 뭐 뻔뻔히 또는 뭐 거만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그냥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는 열정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세상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비전. 이런 날마다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하나의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될 때 열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의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불편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이 들볶으면 맞지 못해서 그냥 움직이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믿음은 소망의 실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의 실체. 자, 바라는 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서 믿음과 소망은요 따로 존재하진 않아요. 공존하는 관계예요. 공존하는 관계. 마치 종이의 앞뒷면과 같아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죠. 또는 지폐의 앞뒷면과 같아요. 지폐의 한쪽 면이 없으면 그거는 이미 위조 지폐고 그거는 진짜 돈값어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5,000원짜리나 만원짜리 반으로 찢으면은 여러분 만원짜리 반 찢으면 5,000원 쳐줍니까? 안 쳐주죠? 그거는 이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믿음 따로 소망 따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의 실체의 역할을 합니다. 좀 독특하죠? 독특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냐면 소망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죠. 너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믿음과 소망이 따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향해 전진해 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면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은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저돌적인 사람이 되어지고 맙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포스타시스. 이 실상이라는 얘기는 객관적인 실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피상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자꾸 믿음을 피상적이라고 생각하냐 하면 여러분들은 소망과 믿음을 분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여러분들 동시에 뭐가 왔는지 아십니까? 소망이 왔습니다. 어떤 소망이 왔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온 소망이 무엇입니까? 구원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자마자 여러분들 어떤 소망이 생겼습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날마다 화해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소망이 없다고 얘기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열정,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도 사실은 헛개비가 아닌지 질문을 던져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바가 뭐냐면 믿음은 소망의 실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믿음이 있노라면서 소망이 없다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는 헛개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히포시타시스, 이것은 객관적인 실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믿음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객관적인 실체입니다.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믿음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사실은 실체를 드러내는 거고 증거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다고 하는 소망의 실체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소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이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2절을 보게 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그 믿음이 그들에게 증거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어느 정도로 객관적인가?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놀라운 일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믿음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으로 충만하십시오.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을 낳냐 하면 믿음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게 만듭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난 것은 분명한 목표의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 자신의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자기 자신이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이 좀 독특하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막연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됩니까? 불쌍하죠. 도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죠. 분명한 목표의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살아가요. 제일 불쌍한 사람. 근데 좀 뭔가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목표의식이 뭐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허무한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아, 불쌍하죠. 불쌍해요. 알렉산더 대왕이, 여러분, 대왕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지 않았습니까?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젊은 나이에 구라파 지역을 다 점령하고 나서 그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허무하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목표로 살아가야 됐을 때 그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여러분 사람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세상을 정복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만듭니다.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열정이 사실은 허무한 것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경주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목표가 영원한 것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것 막연해 보입니까? 피상적으로 보입니까? 믿음이 없을 땐 피상적으로 보여요. 믿음이 없을 땐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어떤 존재로 보이냐면
있지도 않은 헛개비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을 실체로 보는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파랑새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파랑새, 치리치리 미치르가 뭘 찾아다녀요? 파랑새를 찾아다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파랑새의 존재에 관해서 그 실체를 헛개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파랑새를 절대로 찾질 않죠. 근데 치리치리 미치르는 파랑새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떤 현상을 낳죠? 그 목표를 향해서 그 파랑새를 찾을 때까지 모든 삶을 거기다가 집중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죠. 이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믿음은요, 그 실체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3절로 넘어갑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이 우리에게 뭘 줘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인격,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보이는 것을 다 존재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만큼요, 구체적인 존재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피상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인들이 자꾸 피상적으로 살아가고 기독교인들의 삶이 도대체 무슨 헛개비를 잡으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실체가 없는 믿음이라서 그래요. 그 믿음이 소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관한 소망? 여러분, 천국에 관한 소망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만들었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는, 실제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둔다는 사람은 이 땅에 대해서 소망을 끊어버리죠. 우리가 조원번에는 철로역정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땅을 모처럼 살아가요? 장망성으로 바라보면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을 실제로 있다고 믿는 그 실체에 대한 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억울함을 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비참함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그 기쁨 때문에 과감히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이거든요. 믿음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못 보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실체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은 자기 혼자 확신이 있다고 고집 피우는 게 확신이 아니에요. 확신은 뭐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열정으로 나타나고 희생으로 나타나고 헌신으로 나타나고 부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왜 지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고행주의와 고행주의가 아닌 것에 대한 차이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 실체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소유하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체를 소유하는 방법이 십자가라는 걸 알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는 십자가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언제 어떨 때 기독교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느냐?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소망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신 때문에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스쳐 읽다 보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했는데 그냥 제대로 읽을 걸 그랬어요. 이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제가 스탈린의 딸이 한 말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공부로만 배운 사람은 그 사람은 공산주의자가 된다. 그러나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실천한 사람은 반공주의자가 된다. 아주 독특한 개념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머리로만 하는 것과 신학을 순종하는 것의 차이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북한에 있는 사람보다 남한 사람들이 더 그 주체 사상에 투철하다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로만, 그냥 합리주의로만 그 주체 사상을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체 사상의 현장에 가서 그 비합리적인 것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은 반공주의자가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돌이키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머리로만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기독교는요, 레닌주의하고 정반대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을 해야 기독교인이 됩니다. 몸으로 행해야 기독교인이 됩니다. 기독교는요, 머리로만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반기독교인이 됩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건 바라는 것들에 대한 그 실상에 대한 소망으로 그 믿음이 온 것이 아니라 지적 수용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음에 대한 실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선진들과 같은 증거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진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실체로 여겼고, 그래서 주변의 모든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실체 때문에 감탄하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에서 얘기하는 그 증거들이 무엇으로 나타나냐?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야 되는 시점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막연하길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개비 믿음이 안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한 실체가 있고 분명한 소명, 분명한 타켓이 있어서 그 타켓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하는 자와 같은 그런 열정적인 신앙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만큼 가장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습니다. 운동하러 여러분 그 체육관에 갔을 때 이런 어떤 사람이 보기 좋고 어떤 사람이 보기 흉합니까? 운동하러 왔는데 기껏 그 비용은 다 대고서도 시간만 때우는 사람, 참 꼴보기 싫지 않습니까? 정말 보기 흉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보기 좋습니까? 돈이 있든 없든, 돈을 내고 나서 관장이 보든 안 보든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 관장이요, 더 가르치고 싶고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매사에 정말 본질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헛개비를 쫓는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소망에 대한 실상이 분명하게 있고, 그리고 그 분명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실은 실상 거짓된 확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된 확신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사람들이 감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 실상은 더 선명한 실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실상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디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치 우리는 이런 존재와 같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 인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와요. 성령의 조명하심이 어떻게 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와요. 기도하지 않는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보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보이는 것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그 열정의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그 열정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열정이 식죠. 근데 기도하는데도 열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뭔가 잘못하고 있는 기도죠. 보이지 않는 실체, 바라는 실체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열정적이지 않고 희생적이지 않고 그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만큼의 탁월함이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믿음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좀 막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도 내가 정확히 알고 내가 정확하게 적용하고 있는지
저 이 고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믿음, 기도, 신앙 뭐 이런 거 용어가 어렵네요 라고.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쉬운 단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단어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제가 자꾸 정의해 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적용해서 좀 제대로 된 크리스찬의 삶의 그 열매와 모습을 보이면서 살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에 여러분들 믿음에 대해서 잘 정의하시고 내가 정말 분명한 소망을 근거로 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한번 좀 펴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린도전서 보게 되면 9장입니다. 24절부터 26절을 보면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굉장히 실체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에 대해서 분명한 실체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한 실체를 향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 실상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이, 공동번에서 목표라고 번역했습니다. 목표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얘기를 다른 그 공동문에서 뭐라 했냐면 내가 내 자신이 실격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앙이 뭐예요? 실격자가 안 되는 거예요. 실격자로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그냥 허공을 치듯이,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요즘 기독교인들이 허공을 치듯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도대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향방 없이 분명한 목표 없이 살아가고요. 그리고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죄송한 일인데 헛개비를 잡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상대를 두고 살아가는 것. 기도를 하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불을 뿜지 않습니까? 목회도요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목회가 방향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신앙은 분명한 키를 가지고 그리고 분명한 지도를 향해 놓고서 전속력을 다해서 보트에 노를 젓는 것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시고 각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